우한 코로나와 함께 2020년 이제 한 해를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제 전염병,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게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고 또 모든 이제 경제 활동도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왔어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백신이 나왔다고는 합니다만은 계속 이 바이러스가 이제 변종이 되니까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전염병이 닥쳤을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는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의 해답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도 거리를 둬야 되고 마음대로 접촉해서 전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제 사물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이 미친 것처럼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진다면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문제는 끝입니다. 문제 끝이에요. 우리가 이제 30년 동안 이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문제가 오면 갈등이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염려부터 해. 대책부터 세워. 응? 인본주의 있어. 이건 뭘 말하느냐? 진짜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진짜 믿고 하는 건지 안 믿고 그냥 시키는 거니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손주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왜 힘드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 얘기하면요. 할아버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고 있는가? 진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믿는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뭘 경험해야 돼요? 뭘 믿어야 되고 뭘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다 잘하려고 그러지요. 모두가 다 응답받기를 원하지요. 쓰임받기를 원하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잘못해야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마는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름대로 열심히도 해보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해보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이게 일단 문제가 오면, 갈등이 오면, 시험이 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실제적으로 이 몸에 병이 닥치면 당황부터 한단 말입니다. 문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이 이게 깜빡 잊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가 커. 거기에 빠져. 거기에 호적거려. 그거 가지고 헤매면서 결국에는 사단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한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헌신도 중요하지만은,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심 내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믿는데,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짜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 문제 말하면 나 죄 없는데? 나 죄 안 졌어. 거짓말 안 했어. 나 도둑질 안 했어. 착하게 살았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근본 하나님 떠난 죄예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에 묶여서 태어납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운명, 마귀 자식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죄인으로 마귀의 동로로 타며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를, 코로나 문제도 사실 전염병입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다. 열심히 돈만 벌면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라면
인간의 질병이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라면 약 먹으면 돼요. 수술하면 돼요. 사실상 수술해가지고 약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병 같으면요, 사실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수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왕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 원죄,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범죄는요,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응? 교통법규를 어겨도 우리는요, 벌금을 내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 원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조상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상죄, 우상 숭배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 4대까지. 그 성경에서 분명 조상의 죄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근본 원죄, 조상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 해결했다. 끝났다. 마귀의 일을 면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착하게 살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충성한다고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반석위에 세워져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사단이 그리스도 있는 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장관이라고 재벌이라고 마귀가 겁내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났다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응? 이 땅에서 공로를 많이 세웠다고 마귀가 겁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있는 자를 겁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로 알고 믿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 그러면요, 누림이에요, 누림. 누림이 중요하다는 거 말이에요. 그 누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사람들, 일곱의 렘넌트들,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한 시대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을 때 뭘 보셨느냐? 중심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니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믿었어요. 진짜 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어렸을 때 뭐가 심겨졌어요? 언약이 심겨졌어요. 그걸 누렸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요, 물이 막 나왔어요. 농사에서 100배는 얻었어요. 샘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장막의 터를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여러분은 다 찾고 있잖아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하나님과 통해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누리는 사람들끼리 통해요. 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싸웁니까? 안 통하는 거죠.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안 통해. 통할 수 있는 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이해가 돼요. 수용이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진다면 염려 안 해도 돼요. 그거에 대한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됩니다. 문제가 뭐예요? 염려하는 게 문제예요. 인본주의 쓰는 게 문제예요. 안달하는 게 문제예요. 진짜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요, 다 누린 거예요. 훌륭한 게 아닙니다.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 요셉이 훌륭했다. 천만의 말씀. 다윗이 훌륭했다. 아닙니다. 다윗은요, 누렸어요. 뭘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다 찐받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사람. 그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명이 모델이에요. 여러분도 모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만은 요셉이 한 건요, 언약을 붙잡고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언약 잡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CVDIP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문제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앙하거든요. 염려하거든요. 대책 세우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언약 잡고 주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물론 곡식단,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세계 살릴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셉의 꿈이 된 거예요. 그걸로 계속 누린 거예요. 나는 세계 살릴 렘넌트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왔어. 노예로 갔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어. 흔들릴 이유가 없어.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 대책 세울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은, 이 비전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요, 총리 돼가지고 세계 살렸잖아요. 형들 앞에서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은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소속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선전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애들도요, 응? 싸우고서는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혼내줄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요, 애들이요 막 똥똥거리는 거예요. 응? 왜? 그 백을 믿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응? 권력자다. 제가 군대 가니까요, 유역 훈련을 겨울에 빡세게 받거든요. 유역 훈련이 빡셉니다. 유격 훈련을 한 번은 가는데 그 일주일 하면요 반 죽습니다. 이 12월 지금 저희가 한 마지막 때쯤 갔는데 그때 얼마나 쳤어? 72년도인가? 1972년도인가 쳤잖아요. 유격 받으러 가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반 죽었다 하는데 그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 우리 고등학교 동기야. 땡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더라니까. 군대에서는 그래 안 가본 사람 몰라. 군대 안 가본 사람이 무슨 군대에 실감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대장 졸졸 따라다니면서 훈련 안 받은 게 좋은데 훈련 받으면요 진짜 먹는 거 다 토할 정도로 그냥 막 안 죽거든요. 얼음물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하강다고 막 그러거든요. 쏙 빠졌지. 그런데 같은 부대에 있던 놈들이 가가지고 다 내 이름 팔아가지고 다 빠졌다네. 군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덤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불신앙하느냐.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 속에는 이미 예수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여러분 생선이나 고기 사다가 그냥 일주일 동안 처박아 놨다가, 예? 처박아 놨다가 그거 가지고 자녀들 음식 해줘 보세요. 난리 나요, 난리 나. 여러분 응급실에 불려가, 아니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어 먹이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젓갈이에요, 젓갈. 김장할 때 젓갈 다 넣잖아요. 여러분, 젓갈. 그게 썩은 거거든요. 젓갈이 썩은 거요. 그런데 젓갈 먹으면 맛있고, 젓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젓갈 넣은 김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왜 맛있어요? 왜 썩었는데도 맛있어요? 소금이 들어가요. 여러분, 소금은요, 안 썩게 하는 거예요. 소금은요, 맛을 내요. 맛을 내. 그리고 여러분, 이 코나 이비인후 계통에 약한 사람들은요, 응? 볶은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저녁마다 그 씻어내면 다 치유된다 그러잖아요. 응? 이만큼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요, 썩는 걸 막아줘요. 모든 정치인, 경제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세워지면요, 정치가 어떻게 썩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썩을 수가 없어. 썩은 정치를 할 수가 없어. 돈을 그거 많이 그 들통난 거 알면서 돈 받아 먹어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치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막 치부가 막 드러나잖아요. 왜 그래요?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소금이라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에요. 생각과 말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불쑥 말하지 않잖아요. 대낮다 말하지 않잖아. 아무 생각 없이 막 짓거린다. 그 정신병자지. 반드시 말에는요, 생각.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요,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어떤 생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인 자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성질이 급할 수도 있어. 말이 많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그리스도 없으면요, 착한 게 문제예요. 잘난 게 문제예요. 성공하는 게 문제예요. 잘 나가는 게 문제라니까.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결국에는 망해.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데 해결자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이것이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교회가 귀하구나. 복음 가진 교회가 귀하구나. 복음 가진 주의 종,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렘넌트가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 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복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헌신도 거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헌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요. 열매가 나타나요.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때문에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뭐 때문에 시대에 우리가 생을 걸고 여기에 올인합니까? 미쳤습니까? 이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모릅니다. 저도 불신자로 있을 때는요, 교회를 몰랐습니다.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감히 교회당에 가가지고 신발 신고 막 뛰어다니고 별짓 다 했어. 시골교회. 겁대가리 없이 모르니까. 물론 뭐 교회당입니다만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모르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막 핍박을 해요. 소련이 공산화될 때 사실상 교회를 먼저 없앴거든요. 물론 뭐 복음이 끊어지니까 복음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는 빛이잖아요. 교회는 소금이잖아요. 썩는 걸 막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정치인들의 썩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교회는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빛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이에요. 어둠이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이 덮치면 어떻게 돼요? 소련처럼 되는 거예요. 소련. 어둠이 덮치면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혁 개방 이전에는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중국보다. 그런데 개혁 개방을 통해서 완전 중국이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교회를 다 오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이다, 뭐 2억이다 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들 들어가가지고 막 선교도 하고, 저희들이 중국에 얼마나 갔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한 코로나도 닥치고, 작년에 말이죠, 얼마나 홍수가 나가지고 중국이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또 겨울에 60년 만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또 말이 아니에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재앙이에요. 흑암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귀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전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생 결단하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에 올인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인들이 뭐 교회를 핍박한다, 물론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요, 교회만 없으면요 자기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특히 이제 복음 가진 교회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방주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다 살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의로워도 다 죽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았어요. 이게요,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요,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피 바르도록 해라. 피. 그래서 피 바른 집에만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피 바르지 않은 집에는요, 장자를 쳐가지고 통곡이 막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살린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한다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성령이 임한다면 권능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위치가 뭐냐? 목사의 위치, 목사의 역할이 뭐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요,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단이 중요하다고.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게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줄이에요. 강단.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으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 와야 할 이유를 몰라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제사장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에는요, 중요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의 직무와 몫인데, 일단 제사장은, 주의 종은 직업이 없어요. 저는 직업이 없어요. 만약에 주의 종으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요,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순간에 기업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성전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물론 구약 시대의 제도 가운데 없어진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학단은 있어도 의자가 없어요. 서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뭐 중요한 의미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가는 모든 곳에는 비밀의 몫이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그 어떤 것도 염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세계를 다녀보면 뭐 일본이 선진국인데도 목사들이 제일 가난하게 살더라. 뭐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주의 종이요 생활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다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사장은 직업이 없다. 직업이 없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중요한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업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종은요 온전히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온전히 주의 일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올인. 그렇다면 모든 평신도들은요, 평신도는 중직자, 렘넌트, 성도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평신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각자의 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잖아요. 돈벌이를 하는데 제사장 목까지 벌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 목까지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기업을 할 때에 하나님은요 거기에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평신도들은, 중직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돈 많이 벌어서 전도 선교에 마음껏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물론 목회자가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경제는 알아야 됩니다. 경제는 알아야 되는데 그 천안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주선에 의해서 이제 다민족이나 이런 청년들로 하여금 뭐 식당을 하든지 어떤 기업을 하든지 이게 하도록 주선을 하더라고요. 그 주선을 해가지고 이들이 식당도 하고 어떤 기업도 해가지고 얘들이요 거기에서 50%를 나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요 목사님이 해외 갈 수 있도록 다 거기서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실제적으로 산업에 응답을 받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 가운데도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요 돈이 보인대요. 돈이 보인대. 돈이 흐르는 게 보인대. 돈 버는 게 쉽대. 그러니까 불신자도 돈의 흐름을 봐가지고 이게 돈벌이를 쉽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못 보는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경제의 흐름을 보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왜? 선교해야 되니까. 우리 다민족을 위한 아리투시도 세워야 되니까. 당장 여러분 봉투 받으셨지요? 미션홈 또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로 완네스가 돼야 돼요. 완네스가 돼야 돼요.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컨설팅, 갱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컨설팅 해야 됩니다. 복음 체질로.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누려지면요. 뭐가 보여요? 다 보여요. 경제 흐름도 보여요. 이게 보여야 돼요. 산업에 응답이 이제 와야 되잖아요. 우리 세계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체질을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을 컨설팅 해야 돼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릇이 좁으면요. 종재기만한 그릇을 갖고 있으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그릇. 목회자도 그릇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중직의 그릇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릇.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전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도전할 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도 멈춰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었다. 오늘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 다 따라와. 주의 종도 알게 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돼. 렘넌트를 살리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평생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제사장 레위인의 몫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평생 동안 응답받고 난 사람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